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자주 쓰는 표현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주권이죠. 하나님의 주권. 모든 일의 역사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라는 뜻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표현을 하는데, 이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개념을 잘못 이해하게 되면 모든 것을 운명론으로 이해하게 됩니다. 즉, 이런 식으로 이해하는 거죠. 어차피 이렇게 될 거였구나. 어차피 이렇게 될 거였구나 라는 식으로 약간 좀 그 차가운 운명론이라고 저는 이걸 부르거든요. 차가운 운명론이요. 그 다음에 회의론. 그럼 뭐 열심히 해서 뭐 하지? 내가 아무리 해도 안 될 거였는데, 혹은 내가 안 해도 이렇게 될 거였는데, 그러면 이게 내 노력이, 나의 어떤 기도와 순종이 무슨 의미가 있지 하는 식으로 이 하나님의 주권을 잘못 이해하면 그런 냉소주의로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이란 사람의 노력이나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일하심이 모든 것의 결과를 결정짓는다라는 뜻이 맞습니다. 이 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저와 여러분에게 아주 큰 위로이면서 또 격려가 됩니다. 왜냐? 모자라고 부족한 저와 여러분이 결과를 결정짓는 주체라고 생각을 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책임감에 쌓이게 되고 불안과 두려움 속에 살게 되는데, 자기 묵상에 아주 깊이 빠져들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의지가, 하나님의 일하심이 역사를 결정짓는다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이 선한 분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든든합니다. 하나님이 선한 분이라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믿는 거죠. 그래서 그 사실 위에서 부족한 순종을 드릴 수 있는 용기도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한 가지 문제는 이거예요. 우리가 조금만 방심하면요, 조금만 영적으로 좀 이렇게 좀 침체되고 그러면 방금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차가운 운명론이 계속 올라옵니다. 방심하면 계속 우리 가운데 그 생각이 올라와요. 실제로 제가 교목으로 성서대에서 사역할 때 수요일마다 이렇게 전도지를 들고 학생들이 전도를 해야 되거든요. 그 지역에 나가가지고. 근데 한 학생이 저한테 와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 질문을 진짜 많이 받긴 했어요, 제가. 어차피 성경에 보면 어차피 하나님이 예정하신 사람은 다 믿게 되어 있고, 하나님이 안 믿기로 예정한 사람은 다 안 믿기로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거 해봐야 소용이 있습니까? 근데 하기 싫다는 거죠, 사실은. 하기 싫은데 그 명분을 가져다가 붙이는 거죠. 그런 식으로 많이 빠지게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성경적으로 알아가려고 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 몇 번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성품을 생각해야 우리는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생각하면 왜 이러시지 하는 질문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한지를 생각하면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우리는 노력을 하게 돼요. 그렇게 우리가 노력할 때, 하나님의 성품을 먼저 생각할 때 차가운 운명론이 저와 여러분의 머릿속에 끼어들 공간이 없습니다. 자,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신 건 단지 구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한 거룩과 영광의 길을 함께 가자는 부르심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은 따라와봐 이게 아니라 함께 가자고 하십니다. 따라와봐 하는 리더들도 많죠. 혹은 뒤에서 받쳐주는 리더들도 많죠. 하나님은 어떤 목자이시냐? 함께 가자고 하십니다. 십자가가 그 증거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 증거입니다. 너희가 아무리 부족하고 모자라고 죄인이고 구제불능이어도, 우리 사람들끼리 그런 말 하잖아요. 검은 머리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라고. 그렇게까지 우리 인간을 이렇게 냉정하게 평가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함께 가자고 하시는데,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함께 가신다는 그 의지의 증거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거예요.
난 너희들을 포기하지 않는다. 함께 가자. 함께 가자. 그게 십자가입니다. 자,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비시디의 안디옥에서 지난주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유대인들과 경건한 이방인들이 섞여 있는 그 애매한 그 회당 안에서 단호하게, 단순하게 예수님을 전했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생각해보면 이런 기대를 할 수 있어요. 주님, 그렇게 어렵고 복잡한 상황에서도 다른 생각하지 않고 주님만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예수님만을 전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듣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겠지요? 그렇게 하시려고 저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주신 거 아닙니까? 라고 바울이 생각할 수 있고, 우리도 그런 기대를 하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평소 그냥 저냥 생각할 때 말고 진짜 많이 기도하고 많이 생각하고, 적어도 여러분 우리가 여기 기도 제목 이거 있잖아요. 이게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적어도 우리가 기도하기로 작정한 일만큼은 우리가 그 일을 대할 때 아주 그냥 가볍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많이 생각하면서 이 일들을 대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기대할 때 하나님이 우리가 기대하는 좋으신 하나님이라면 그 일들에 대해서는 좋은 결과를, 은혜를 이제 주셔야지 하고 기대를 하는데,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삶으로 이미 경험해서도 알지만 애석하게도 현실이 그렇지 않습니다. 현실이 그렇지 않아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복잡 미묘한 내용들이 뒤엉켜져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는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무너뜨리는 내용도 오늘 본문에서 보이고, 차가운 운명론을 자꾸 끄집어내게 하는 그런 성경 구절도 오늘 본문에 다 나와 있어요. 자,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완전히 다 은혜로운 상황만 있는 것도 아니고 완전히 다 악한 상황만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현실은 그게 섞여 있다는 거예요. 네. 분명히 하나님이 동행하신다고 우린 믿고 있는데, 그 두 가지가 섞여 있을 것 같으면 안 되는 상황들이 우리 삶 가운데 늘 같이 온다는 게 그게 신앙의 딜레마인데, 오늘 본문이 딱 그래요. 근데 먼저 기대에 걸맞는 거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42절에서 44절이요. 기대에 걸맞는 거.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겠지 했던 기대에 걸맞는 거. 42절 제가 읽을게요. 그들이 회당에서 나올 때에 사람들은 다음 안식일에도 이러한 말씀을 해달라고 청하였다. 자, 보세요. 우리가 기대한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전한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듣고, 다음 주에도 우리 안식일, 일주일마다 이 유대인들이 회당에서 모이는데, 다음 주 우리가 여기 왔을 때 또 한 번 더 말씀을 전해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43절. 회중이 흩어진 뒤에도, 자, 흩어진 뒤에는 어떻게 됐냐? 유대 사람들과 경건한 개종자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많이 따랐다.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에게 말을 걸면서 늘 하나님의 은혜에 머물러 있으라고 권하였다. 더 우리가 기대하는 기대 이상의 결과가 나왔죠. 회당에 있을 때뿐만 아니라 이 안디옥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지냈는데, 회당에서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기로 작정을 한 거예요. 저 사람이 전한 말씀은 정말 진리다. 우리가 저기 붙어 있어야 되겠다 하고 따라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마치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닌 것처럼.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는 뭐라고 하냐? 그들에게 이런저런 대화를 하면서 여러분들 늘 하나님의 은혜에 머무르는 삶을 사십시오 하고 권면했대요. 이거는요, 목사와 성도의 관계예요. 지금으로 치면 권면까지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괄목할 만한 그 결과가 지금 나왔다는 거예요. 그 안식일 회당에서 한 번 설교한 거 가지고 엄청난 좋은 결과가 나타난 거예요. 자, 44절도 보십시오. 엄청납니다. 그 다음 안식일에는, 즉 일주일 지난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동네 사람들이 거의 다, 그 온 동네 사람들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회당에 모여들어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보십시오. 얼마나 대단한 결과입니까? 우리가 기대하는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우리가 했더니 하나님이
바로 즉각적으로 결과들을, 좋은 은혜의 결과들을 이렇게 주시는 것 같은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은혜롭냐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바울의 언변이 대단하다 한들 이렇게까지 일이 은혜롭게 진행된다는 건, 이거는 바울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증거입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바울, 말씀을 전했던 바울 당사자는 내가 한 일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라고 느끼는 사람이에요. 여기 본문에 그런 근거가 없는데 제가 어떻게 그렇게 확실하게 말을 하냐?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복음 전하는 일에 있어서 뭔가 치명적인 결함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게 성경에는 안 나와요. 육체의 가시라고 하는데 정확히는 그게 안 나와요. 많은 학자들이 추론하기로는 눈 쪽에 문제가 있었을 거고, 그게 실제로 그 얼굴 봤을 때도 그렇게 조금 예쁘게 보이지는 않았던, 그러니까 요즘으로 치면은 약간 하고 약간 움츠리게 되는 그런 외모를, 외모에 영향까지 주는 육체의 질병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추론을 해요. 왜냐하면 그게 항상 관리를 받아야 했던 것 같아요. 의사 같은 사람들이 따라다녀야 했거든요. 그 얘기인 즉슨 뭐냐면, 여러분 그런 게 있잖아요. 같은 말을 해도 외모가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 하는 것과 외모를 봤을 때 약간 움츠리게 되는 사람이 하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3번이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 육체의 가시를 빼주십시오. 하나님 능력 되시잖아요. 하나님 이거 좀 고쳐주세요. 그렇게까지 바울이 기도를 한 이유는 너무 확실한 거예요. 그 육체의 가시가 뭔지 몰라도 복음 전하는 일에 있어서 치명적인 걸림돌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3번이나 간절하게 기도했을 리가 없어요. 그러면 바울은 늘 아는 거예요. 내가 언변이 좋아서 사람들이 지금 내 말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게 아니다라는 걸 바울은 알고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이렇게 사람들이 말씀 듣기를 좋아하고 동네의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이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들으려고 모여들기 시작했으니, 첫 안디옥, 여기는 비시디아 안디옥, 수리아 안디옥 있죠? 바울과 바나바가 1년을 머물면서 교회를 세웠던 곳, 거기처럼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도 이제 여기서 좀 꽤 오랜 기간 사람들의 환대를 받으면서 머물면서 교회를 좀 세우는 그림으로 가는 게 흐름이 맞아요. 왜? 지난 안디옥에서 그랬으니까. 복음을 전한 다른 곳에서 계속 그런 식이었으니까.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나는 일이, 하나님의 은혜로 느껴지는 일이 일어나는 동시에 참 이상하게 악한 일이 동시에 같이 일어납니다. 45절 보시면요. 45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유대 사람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심으로 가득 차서 바울과 바나바가 한 말을 반박하고 비방하였다. 자, 그렇게 은혜롭게 일이 진행되는 것 같은데 유대 사람들 중에 바울과 바나바를 시기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적당히가 아니라 그들의 마음이 시기심으로 가득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미워하는 데서 끝나지 않고 그걸 실행에 옮겼습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 지역에 있는, 이곳에 있는 그 힘 있는 사람들, 특히 뭐라고 나오냐면 경건한 이방인들 중에 귀부인들, 그리고 이 안디옥의 지도층 사람들을 잘 꼬드겨가지고 바울과 바나바를 모함을 해요. 그래서 이 힘 있는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하도록까지 만듭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의 목적이 이루어져요. 51절 보시면요. 51절 보세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에게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갔다. 이게 뭡니까?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같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을 전했고 은혜로운 결과들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그 성의 거의 모든 사람들이 바울에게 말씀을 들으러 오고 있고 지금 막 세례받고 막 교회가 막 세워지려고 하는 그런 지점이에요. 근데 동시에 이건 소수겠죠. 거의 모든 사람들이 지금 바울의 말씀을 들으려고 오니까
이 시기심이 생겨서 바울과 바나바를 공격한 사람들은 소수의 사람들이에요. 이 소수의 사람들이 지도층 사람들을 잘 꼬드겨가지고 결국에는 바울과 바나바가 더 이상 이 안디옥에서 있을 수 없는 상황이 되어서 다른 곳 이고니온이라는 곳으로 떠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참 이상한데 이게 저와 여러분의 현실에도 똑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래요. 하나님을 위해 뭔가를 했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순종하며 우리가 열심히 뭔가를 노력했는데 그래서 어떤 일정 부분에서는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라고밖에 고백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서 감사한데 왜 동시에 같이 악한 일도 일어나냐 이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런 거예요. 지금 어찌됐든 이 핍박을 받게 돼서 이고니온으로 떠나게 되니까 앞에 있던 이 은혜로운 일들까지도 되게 안 좋게 느껴지는 거예요. 뭐지? 하나님이 여기서도 교회를 세우게 해주시는 거 아니었어? 근데 이건 뭐 그냥 물론 믿는 사람들이 생긴 건 감사한데 근데 이 소수의 사람들의 이 괴략을 하나님이 안 막아줘가지고 이렇게까지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불평할 수 있어요. 하나님 그거 막아주시면 되는데 그거 안 막아주셔가지고 그 일이 진행되게 해주셔가지고 물리적으로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도저히 여기 더 못 있게 그래서 좀 약간 허무하게 좋은 분위기였는데 여기를 떠나게 됐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엄청 자주 일어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다 싶었는데 거기에 악한 일이 동시에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결과는 되게 찜찜할 때도 있잖아요. 아주 재밌는 건 오늘 본문에는 아주 중요한 해석이 나레이션처럼 언급되어져 있어요. 이건 바울이 한 말도 아니고 유대인들의 말도 아니고 누구의 말도 아니고 성경이 여기에 자 이것을 잊지 마라는 식으로 이렇게 지적해주는 내용이 있어요. 48절이요. 4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방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기뻐하며 주님의 말씀을 찬양하였고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정하신 사람은 모두 믿게 되었다. 이 바울과 바나바가 자기를 공격하려는 유대인들하고 실랑이를 하면서 다시 한번 말씀을 전했는데 그때 이방 사람들이 그 말씀들을 듣고 기뻐하며 주님의 말씀을 찬양했대요. 근데 여러분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 이것도 이제 차가운 운명론의 근거가 되는 변명이 되는 성경 구절인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정하신 사람은 모두 믿게 되었다. 약간 운명론 같지 않아요? 영생을 얻도록 정하신 사람, 하나님이 정하신 사람은 모두 믿게 되었다. 자, 이 구절을 가지고 차가운 운명론으로 접근하면 이런 말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 어차피 다 정해져 있었네. 어차피 다 정해져 있다면 바울과 바나바의 노력이 뭐가 중요했다는 거지? 또는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어차피 정해져 있고 반드시 그렇게 될 일이었다면 굳이 바울이 했어야 되나? 우리 삶의 현실에도 그렇죠. 어차피 이렇게 될 거였다면 굳이 내가 해야 되나? 괜히 고통당하면서? 또 이런 말도 할 수 있어요. 어차피 다 정해져 있고 반드시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뭘 깊이 생각하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순종하는 게 그렇게 무슨 큰 의미가 있지?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이게 오늘 본문의 맥락을 보지 않고 전체적인 맥락을 보지 않고 요 48절에 요거만 똑 떼면요. 실제로 신학을 배울 때요. 요 13장 48절은요. 그 예정론을 배우는데 예정론이라는 신학을 배우는데 핵심 구절이기도 해요. 요 한 구절만 똑 떼어놓고 보면 그렇게 배웠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똑 떼어놓고 보지 말고 맥락을 보면은 어떨까요? 맥락을 봐도 차가운 운명론이 나올 수 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본문의 내용은 우리에게 이 질문을 던져줘요. 안디옥에서의 복음 전도는 실패했나? 우리로 하여금 이 질문을 던지게 한다고요. 왜? 은혜롭게 말씀 전해서 사람들이 믿고 있는데
소수의 유대인들 때문에 일이 지금 잘 안 되게 됐다고요. 그래서 여기를 급작스럽게 떠날 수밖에 없게 됐다고요. 뭐 하다 만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이 성경을 이 13장 이 뒷부분을 읽으면 이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야, 이거 실패한 건가? 이거 실패한 건가? 자, 이 맥락에서 48절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그럼 48절은 우리에게 뭘 얘기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 실패하지 않았어. 되게 단순한 거예요. 이거 어렵지 않아요. 맥락을 이해하면 너무 쉬운 게 48절이에요. 이 48절의 목적이 예정론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볼 때는 야, 이거 여기서 실패한 거 아니야? 근데 48절은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니, 실패하지 않았어. 은혜로운 일과 악한 일이 동시에 일어났는데, 아니 어떻게 보면은 사람의 눈으로 보면 악한 일이 더 크게 느껴지는데, 근데 지금 성경은 뭐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아니, 절대 실패하지 않았어. 제가 이걸 풀어서 이런 뜻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니다. 이 48절의 뜻이요. 아니다. 실패하지 않았다. 너희가 보기에는, 너희가 피부로 느끼기에는 하나님의 은혜도 있고 악한 일도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바울과 함께 일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 안디옥에서 구원하기로 작정한 모든 사람들이 실수 없이, 오차 없이 다 구원받도록 하나님이 일하셨다. 그러니 완벽하게 하나님의 은혜만 드러나지 않았다고 좌절하지 마라.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는 현장에 사탄이 부리는 악한 일이 동시에 일어난다고 해도 개의치 마라. 포기하지 마라.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항상 너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너희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선한 일은 하나님이 반드시 해내신다. 그러니 너희는 힘을 내어라. 저는 48절이 그렇게 들려요. 차가운 운명론이 들어올 자리가 없어요. 어차피 정해져 있으니까 하나마나, 아니,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어떤 상황 속에도 어떤 은혜와 악이 뒤엉켜져 있는 찜찜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너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은혜의 결과를 너희를 통해서 이루어 내신다. 지금 48절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럼 그런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사람들은 어떤지 아세요? 오늘 마지막 52절이요. 그런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사람들, 실패하지 않았다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사람들, 52절.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으로 가득 차 있었다. 여러분,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앞의 상황과 뒤가 달라요, 지금. 결론이 이러면 안 돼요. 제자들은, 여기 뭐라고 써 있어야 정상적인 거냐면, 제자들은 시리에 가득 차 있었다. 왜? 열심히 이제 뭔가 해보려고 하는데 쫓겨나는 분위기니까. 제자들은 실망과 시리에 가득 차 있었다라고 말해야 정상인데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으로 가득 차 있었대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고 계신다는 걸 다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좋지 않은 결과 속에서도 성령과 기쁨으로 가득 차서 또 다른 곳으로 힘찬 발걸음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말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늘 좋은 일만 일어날 거야 라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늘 좋은 일만 일어난다, 이런 내용은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동행했던 제자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놀라운 은혜의 일을 많이 경험했지만 최악의 일도 경험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일. 최악의 일도 경험했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건 항상 좋은 일만 일어나는 건 아니라는 걸 먼저 기억하십시오. 또한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말은 말 그대로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함께 가자고 오늘도 내일도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선한 하나님이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시니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일을 반드시 만들어 내십니다. 여러분의 수준에 상관없이.
저는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의 수준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해내십니다. 저는 그래서 그게 생각나더라고요. 세례요한도 제자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세례요한이 예수님을 먼 발치에서 보고 메시아인 걸 정확히 한 번에 인지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제자들한테 이제 나를 따르지 마라. 내 때는 끝났다. 이제 저분을 따라가라. 그래서 세례요한의 제자 2명이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가서 묻습니다. 예수님, 당신이 구원자이십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막 물어봤겠죠?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 이거 너무 간결해서 우리가 훅 지나가는데 저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 이 첫 말씀에 많은 것이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이런 그 진리를 전한 게 아니라 그 2명한테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와서 보라. 영어로 하면 come and see. 와서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와서 보라는 말은 당당할 때 하는 거예요. 확실할 때 하는 거예요. 반드시 보여줄 게 있을 때 하는 말이잖아요. 와서 보라. 그 뒤에 말씀은 없는데 제가 덧붙이자면 와서 봐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면서 어떤 선한 일들을 만들어내는지 니네가 와서 봐라. 다른 말로 하면요, 기독교 신앙은 와서 보는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보면서, 하나님을 따라보면서 하나님이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한 일들을 보면서 사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인의 자부심이자 자긍심 아니겠습니까? 아가서의 이 말씀으로 오늘 결론을 맺고 싶어요. 아가서 우리 잘 안 보잖아요. 아가서에 이 말씀이 있어요.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여러분, 하나님은 그냥 앞에 저렇게 가시고 따라와봐 하시는 분 아니에요. 뒤에 서서 등 떠밀고 가 하시는 분 아니에요. 손잡고 함께 가자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 은혜와 악이 공존하는 상황 속에 여러분이 있더라도 그 상황 자체를 빨리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 너무 찝찝해하지 마시고 그냥 함께 가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귀 기울이시고 그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끝까지 가십시오. 왠지 아세요?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하거든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더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또 우리 교회의 현장 가운데에 은혜가 더욱 넘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합시다.